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목사님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보셨죠? 성경 언박싱의 하이라이트 코너 보셨죠? 네. 같이 외칠까요? 성경 스펀지 시간입니다. 네. 나 모르실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안 본 줄 알았잖아요. 봤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딱 외치는 걸 본 게 아니고 그냥 네모칸 이렇게 있고 맞아. 질문하고 요것만 봐가지고 제가 어떻게 외치는지를 스펀지입니다. 몰랐어요. 네. 가장 재밌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맞추고 제가 싶어요. 준비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스펀지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상호 형제가 아주 멋진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뭐뭇이 생긴다. 네, 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네모가 생긴다. 뭐 이일 수도 있고 가일 수도 있는데. 뭐지? 자,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 뭐 저희 교회가 사실 특세 기간이기도 한데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자들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정말 기도에 힘썼습니다. 네. 약속 붙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네모가 생긴다. 이거를 생각하게 되네. 이거를 안 떠오르네. 계속 생각 얘기하실 때 생각을 했는데. 자, 한번 자기 전에 생각을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재밌네 이거. 이거 참 어려워요. 답을 딱 듣고 나면은 이거였구나 알겠는데. 자, 우리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받으셨어요? 네, 한번 써보세요. 설마 믿음은 아니겠죠.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성령을 구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아닐 거예요. 뭐 물질 뭐 그런 거 돈이 생긴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벌써 썼어요. 쓰였어. 제가 자꾸 여러분이 쓴 답을 피해가려고 엉뚱한 거 쓴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미리 쓸게요. 이제는 빼도 못 빼도. 그렇지. 네. 자, 저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는 걸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떠올랐습니다. 자,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사모님이 힌트를 주셔서. 감사하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앉아봐도 되나 카메라? 네. 우리 승희 자매. 기회가 생긴다. 무슨 기회? 돈 벌 기회? 뭐 무슨 기회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기회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기회들이 생긴다. 야, 좋다. 이것도 정답 같다. 좋다. 기회가 생긴다. 그래, 기회가 생긴다. 우리 가장 사모님. 기대되는 사모님. 왜 기대하세요? 내가 성령수만 하면 이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 주변에 나를 보면서 저분이 성령수만한 분이 예수님 함께하는 분이야라는 증인들이 생겨요. 증인이 생긴다. 이것도 정답이네. 이거 재밌다. 정답인 것 같아. 네. 증인이 생긴다. 증인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우리 김치자 집사님. 이거 참 맞을까 모르겠네. 성령 충만하면 꿈이 생긴다. 그래. 드림. 네. 왠지는 아시죠? 네. 그래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꿈은 내 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예수님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제가 이제 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지. 그 얘기네요. 그렇지. 네. 제가 그런 비전이 있는 것처럼 맞췄네. 이거 맞춘 것 같다. 그러니까요. 고민을 많이 하시더니만. 오늘이 그날인가. 근데 아무튼 저는 틀려도 이것도 맞는 말 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답은 없어요. 지금 여기 얘기한 기회, 그다음에 증인, 꿈,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오늘의 주인공. 우리 하상욱 형제님의 정답은 길게 썼네. 네, 많이 적었어요. 좀.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면서 성령 충만하면 9가지 열매, 권능,
능력이 생긴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보통 긴 답은 답이 아니에요. 아, 네. 괜찮아요. 목사님은 되게 간결하고 심플해요. 답이 짧아요. 네. 목사님의 답이고 이거는 그렇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것처럼 그렇지,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야.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이것도 답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네. 생긴다. 그렇죠. 본능 성령, 능력. 그게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인데, 네.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거 네. 아주 그냥 정답 뭐라 그래야 되지? 1차원적인 좀 아닌 대놓고 정답이죠. 네, 대놓고 정답이에요. 대놓고 정답이고, 네. 저거는 네.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지.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과연 자, 말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딱 목사님만의 정답이 있어요.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초라해지네. 왜요? 왜냐면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아서. 다 맞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만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의 자, 정답은 오. 또 틀렸어 우리. 네. 성령 충만하면 시스템이 생긴다. 시스템이 생긴다. 시스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그 시스템 하면 이제 사실 구분된 시간들이 생기고 또 어떤 내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생기니까 내가 거기에 이렇게 잘 짜인 무언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것이 생긴다고 이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걸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네. 그 제자들에게 진짜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졌고, 네. 그래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수가 네.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6장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이제 구제 일을 하는데 과부들을 돕는 일인데 헬라파 과부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조금 구제가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외국 태생의 한국 사람인 거야. 네. 이쪽은 그냥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 태생의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구제할 때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나눠줄 때 잘 못 네. 알아들어가지고 못 받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반복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성경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구제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원망이 나왔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원망이에요. 그 민수기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씨앗이 딱 보였어. 그때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뭘 만들었느냐?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요즘에 교회들의 문제가 많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교회의 뭐 어떤 사건들, 사고들 그러면 거의가 무슨 문제던가요? 시스템 문제구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터져요. 목사님이 뭐 헌금을 막 유용한다든지. 예. 그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시스템이 그렇죠. 없어서.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 특별히 큰 교회들은요, 교회 안에 회계사를 둡니다. 교회 안에 회계사를 두거나 아니면 세무 일을 보는 분들을 그쪽으로 전문가 된 분들을 시스템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단위까지도 다 점검이 되도록.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유, 설마 목사님이 뭐 딴 데 쓰시겠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도행전 6장의 관점이 빠진 거죠. 시스템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맞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창조의 모양들을 보면요. 하나님 맨 처음에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를 채워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잖아요. 아까 제가 귀신 얘기하면서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말도 앞뒤가 안 맞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말이 굉장히 클리어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고. 그건 뭐예요? 클리어한 거예요. 저 사람 예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노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이게 클리어하게 들려야 돼.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좀 혼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은 이사야서의 말씀에 의하면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은 지혜가 있으세요. 모략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에게 이 일을 딱 맡겨버렸어. 그러면 교회에서 원망이 사라지는 거죠. 왜 원망하냐 불평하냐라고 말하기 전에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루틴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삶이 시스템화가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 쉽게 말해서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업이 돼. 그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거든요. 저거 다운될 텐데 곧. 맞아요. 다운이 돼 또. 막 다운돼. 그러면 내비도 어차피 또 업이 될 거야.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시몬스 같은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나는 그 이름도 시몬이 누구야? 시몬 베드로잖아. 베드로인가요? 본명이 시몬이거든. 본명이 시몬이고요. 그거를 헬라식으로 읽으니까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줘, 사람이. 그냥 안정감. 그런 사람처럼. 그렇지. 뭔가 무게감이, 무게감이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광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케보드라고 부르는데 뜻이 무겁다는 뜻이야. 영광이 딱 임하면 사람이 묵직해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 제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부러 이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단련하셨네. 억지로 막 라면 먹고 자고 힘들게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몰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말씀 충만하다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언박싱에서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산 부부가 있었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고, 두 분이 우유 대리점을 하셨대. 우유 대리점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유 대리점 하려면 아침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배달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두 부부가 20년 만에 아파트도 세 채를 장만하고, 조그맣게 건물도 하나 장만하신 거야.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야.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냐? 다 날린 거야. 하루아침에. 아파트 세 채, 마련한 건물, 다 날린 거야. 그렇게 한꺼번에 날리려면 큰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일일까요? 보증. 그렇지. 보증을 잘못 쓴 거야. 정답이에요. 우리 둘 다. 아니, 저 설교할 때 들었던 거라. 기억이 보증을 났어요. 잘못 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나무랬대. 이 두 분이 권사님이거든. 권사님 부부거든. 아니, 이 양반들아. 잠언서만 읽어봐도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6번 나와요. 잠언서에만 6번 나와. 보증 서지 마라. 네 생명을 담보 잡히는 일이다. 보증 서지 말란 말만 6번 나오는데 당신네들이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보증을 섰냐. 그랬더니 두 권사님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면서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보증 서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잠언서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6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 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걸 섰겠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에는 목사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물질, 뭐 은, 금. 하나님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적인 습관이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권사님 부부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는 말이 6번이나 있는 걸 그분들이 알았다고 했으면 보증을 섰겠어요, 안 섰겠어요? 안 섰죠.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가 있어서 내 삶도 질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유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기름병을 준비한 5처녀 있잖아요. 네. 준비하고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없이 아유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네. 그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네.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예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벽 세우는 일을 52일 만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 얘기. 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질서가 잡히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언박싱 이 스펀지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좀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이신 모략의 신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네. 가르쳐 주시거든. 그 얘기를 잘 들어야죠. 네.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최후의 카드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뭐 철학기도 한다고 그러고 금식기도 한다고 그래.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는 기도를 최초의 카드로 썼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죠?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네. 제사장이 나팔 불면 성을 향해 외쳐라. 그럼 성이 무너진다. 네.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 여리고성 다음 전투가 아이성 전투예요.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여리고성 때처럼 보내봤더니 진짜 아이성이야. 작아. 그래서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냐면 다 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 정도만 보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3,000명 정도만 보냈는데 대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졌습니다. 몇 명이 죽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기도를 최초의 카드로 썼어야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이성이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최초의 카드로 쓰는 거예요. 최초의 카드. 최초의 카드로. 지가 사업 쫙 하다가 잘 되면 지덕이고 안 되면 그때 와가지고 뭐 난다. 목사님이 큰일 났어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철야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그렇게도 하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 전에 시스템이 있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꿈이 생긴다.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 뭐 증인이 생긴다. 또 9가지 열매가 생긴다. 네. 다 맞고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시스템이 생긴다. 네. 질서가 생긴다. 이제 그런 거죠. 끝. 끝.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늘 스펀지가 네. 왔던 게스트의 고민이나 이게 네. 얘기했던 것들과 맞아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본인에게 해주는 얘기가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시스템, 이 질서에 대한 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왜냐면 그 시스템 안에서 혼자 살 때나 뭐 이럴 때는 있지만 우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 시스템이 있음에도 어떤 누군가를 돕는다거나 사랑을 하면 도와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처럼 네. 그 사람이 시스템대로만 행했다면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 사람을 돕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시스템의 하나일 건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네.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서잖아요. 네, 네. 그 사람은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늘 남을 돕는 게 네.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시스템으로 잡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안 된 사람은요, 막상 그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고, 거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레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시스템이 없는 거야. 해본 적이 없어. 쌓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뷔페식 식당을 차려라 그러면 이거 못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꾸준히 해왔던 사람은요, 뭐 할만하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잘 되는 회사 가보세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네. 심지어 복사만 전담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이지. 정말로 잘 돼 있는 데에 가면요, 시스템이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구난방인 데가 있거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네. 딱 그 위의 순간이 나오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매뉴얼. 네, 매뉴얼. 우리 세월호 사건은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매뉴얼대로만 했더라면. 근데 결국은 매뉴얼이 다 무시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있지만 활용을 안 한 거지. 그렇죠. 예수님 믿지만 질서가 없이 살아. 예수님 믿지만 시스템이 없어. 불안해. 어느 때는 혼자 은혜 받는 것처럼 교회 가서 막 그냥 혼자 다 할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시험 들었대. 그 주님이 쓰실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루틴, 질서, 시스템. 그 성령 충만하면요, 반드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네.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니, 늘 귀한 말씀이신데요. 네. 오늘 또 역대급이네요. 그래요? 네. 왜냐면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그렇지. 시스템이 중요해. 왜냐면은 맞아. 돈도 들쑥날쑥하고 맞아요. 공연을 맞아. 하는 어떤 내 스케줄도 굉장히 그러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게 내 마음의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잘 잡혀 있지 않으면 맞아. 저 굉장히 그랬거든요. 그러네. 어떻게 보면 그럼 딱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맞닿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게 나한테 이런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좀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데 우리 하상욱 선생님처럼 이런 분들은요,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네. 딱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고 네. 정해놓은 시간에 말씀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자친구의 그런 상황도 네. 그런 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 시스템, 네. 루틴, 그거 우리 특별히 이제 이런 공연계 쪽이나 네. 예술계 쪽에 계신 분들은 네. 정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거 했구나. 네, 우리 성경 언박싱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처럼 오늘 우리가 느낀 것처럼 시스템을 갖춰서 질서 있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